자, 이제부터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다 잠깐 꺼주시고 가방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우리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슈퍼히어로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슈퍼히어로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믿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리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리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화목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의 힘을 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너와 나의 모습이. 야, 옆 친구한테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친구야, 너를 보니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자, 우리 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다시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를 향해서 사랑의 화살도 날려주면서 일어서, 다 같이 일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너 때문에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 얘기 들어볼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얘기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 앉지 말고 일어서서. 앉지 말고 일어서세요. 젊은데 10분도 못 일어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그 얘기 들어볼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쁨
오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초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이 시간 초등부를 대표해서 6학년 4팀의 임지훈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약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이 적응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초등부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선생님들을 본받아 믿음 안에 잘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6학년 4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최선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 선생님 모두 하나 되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6학년 4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박순용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 찬양이 엄청나게 힘차고 너무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뿌듯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목사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감사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6학년 4팀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학년 4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잘했죠? 네, 여러분 너무 잘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잘했어요. 원래 이렇게 초등학생 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사회를 볼게요, 제가 기도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특송을 할게요, 이렇게 용기 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용기 내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참 기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뻤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대되죠?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팀도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먼저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안 그런가 신라? 그럼요. 기쁨이 철철 넘칩니다. 무슨 울부짖는 소리 안 들리는가? 어? 네, 들려요. 저쪽인 것 같은데요.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군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 빌립보까지 오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어머, 지금 저 여인의 몸에 있던 나쁜 귀신을 바울이 쫓은 거야? 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한마디면 귀신들도 벌벌 떠는구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큰일이 하나 생겼어. 큰일? 귀신이 떠나고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고, 그로 인해 바울과 신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신라, 많이 아프지? 네,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자네도 정말 지독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만. 사실 나도 그렇다네. 아니, 저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게 말이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 절망으로 가득 찬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귀에 울려 퍼졌지. 지진이에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를 어쩌나. 감옥 문들이 다 열렸잖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난 이제 끝났어. 여기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과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재밌으려다 말았어요? 그래요. 예, 목사님 설교보다 재밌겠죠. 자,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하철이 아니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 막 한겨울에 길에서 저렇게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여러분, 마이도 입지 않고 잠바도 입지 않았네요, 여러분. 마이도 입지 않고 잠바도 입지 않고 길에서 쓰러져 있으면은 이 한겨울에 길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네, 얼어서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저체온증으로도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구해줘요? 119에 전화한다. 맞아요. 119에도 전화해요. 119나 112에 전화를 한다. 집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좋아요. 예, 좋습니다. 집에 데리고 간다는 친구도 참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다가 이 사람에게 잠바를 이렇게 덮어주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요. 이거 내 잠바를 하면서 이 경찰한테 오히려 이 사람이 내 잠바를 훔쳤어요 하면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혹은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술 취한 틈을 이용해서 납치했어요. 막 이렇게 오히려 경찰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처해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예,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그 심폐소생술을 해준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줬는데 그 쓰러진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남자가 심폐소생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엔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진짜 거기 자리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이 여자가, 내가 구해준 이 여자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이게 경찰한테 고소하게 돼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굉장히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도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등장할 때 이 두 사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성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목소리였죠? 한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었죠? 예, 맞아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점 봐주기도 하고 막 점을 봐주기도 하면서 막 돈을 벌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온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말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도 말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그 사람의 몸에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외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예, 귀신이 이렇게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이 여인의 몸에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면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정신이 맑아져요. 또 정신이 맑아져요. 더 이상 귀신이 이 여자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능력을 잃어버린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점 보는 거. 이 여인은요, 한 주인의 여종이었어요.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면서 돈을 벌면은 이것을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학교에 막 일진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일진들이 있는데 막 일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좀 이렇게 그 친구들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빵을 사오라고도 시키도 우유를 사오라고도 시키기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디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면서 막 혼을 내면은 오히려 일진들이 막 대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안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봐가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인데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주인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싫어서 짜증나고 분해서 이 두 사람을 신고를 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이 주인의 말을 귀신을 쫓아내준 건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선한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다?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두들겨 맞으면 보통 심하게 이렇게 두들겨 맞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맞아봤어요? 선생님들한테 맞아본 사람 없어요? 요즘 여러분 목사님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배웠는데요, 목사님은? 예. 그래서 맞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 때리죠, 여러분. 체벌을 못 하죠. 여러분 체벌을 안 하면 여러분들 선생님들 말씀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맞아야겠죠. 여러분 말을 안 듣는데 맞아야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쫓아도 고쳐지지 않는다. 맞아야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두 사람은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여러분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맞았거든요. 계속 맞았는데 발바닥도 맞아보고 이 허벅지도 맞아보고 엉덩이도 맞아보고 다 맞아봤는데 이게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막 무릎에 피멍도 들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이게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찬송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파티요? 이 두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면서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어땠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나왔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은근 잽싸가지고 도망치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목사님은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당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간수들이요, 도망가지 않았다, 잘됐다,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면서 죽을 뻔했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되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요, 이 간수와 이 간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서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두 사람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반응했었던 모습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간수의 목숨을 구해줬고, 그 간수를 결국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어서 그런 역사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지금은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고난과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오히려 욕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하면 화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짐으로 있어야 되느냐?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으로 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또 고난과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실 때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 가실 텐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때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난을 마주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의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평소 때부터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지 않았다 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 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다? 이것이다. 무엇? 우리가 고난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텐데 이 고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항상 하면서 혹시나 마주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간 또 막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점령당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을 가진 그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시기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죽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또 언젠가 또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로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이런 일이 혹시나 있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가끔씩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아기도 있고 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한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또 기도를 해보곤 해요. 여러분, 목사님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가족들을 선택하고 싶고 이 순간만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니까 그래도 성도들을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하나님, 가족들을 좀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기도를 목사님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내가 먼저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만 있다면은 그 순간 가운데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목사님은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스스로 항상 잘 무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잘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때부터 언젠가 마주할지 모르는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혹시나 겪게 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있다 한다면은 그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며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예, 선생님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 한 20대 정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여동생이 세상을 먼저 떴어요.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완전히 삐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냉랭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예배만 참석했어요. 이렇게 냉랭하게 지내다가 겨우겨우 살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교사로 섬겨달라고 목사님 손을 잡아서 교사로 섬기면서 아까 말씀과 기도,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했던 거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위암이 걸렸거든요. 암이 걸려서 또 한 번 이제 살짝 어려워질 뻔했는데 그때는 되게 기쁨으로 잘 바울과 신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뜨거나 혹은 자기 몸 혹은 가족의 몸에 안 좋은 질병이 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시험 봤을 때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이겼던 그 말씀과 기도가 여전히 오늘도 유효해요? 아니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 죄송해요. 공과할 때 해야 될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네.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이주희 친구 어디 있나요?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볼까요? 예. 예, 박수로 환영해요. 예. 새 친구가 많고 마스크를 끼니까 누가 누군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선생님은 목사님은 마스크가 되셔가지고 자 박수. 자 이제 들어가면 돼요. 예. 아까 그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님 믿은 것처럼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이주희 친구가 여기 왔잖아요. 그런 전도 잘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 친구로 등록을 해서 4주간 새 친구 반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면 한태석 권사님하고 이수를 하면 등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등반하는 친구가 있네요. 권지율 친구랑 전도했던 박재현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이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율 친구 못 왔어요? 그러면 지율 친구가 왔을 때 같이 등반 선물 이렇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너무 잘했는데 다음 주는 6학년 3팀이고요. 어떻게? 6학년 4팀하고 2팀하고 순서를 이제 바꿔서 다음 주에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3월하고 4월 달에 태어난 친구들 있나요? 3월 달, 4월 달. 이 친구들은 생일 잔치를 해줄까요? 그냥 건너뛸까요? 자, 선생님 맨날 하는 말 똑같잖아요. 건너뛰려고 물어본 거 아니니까. 자, 다음 주에 3월하고 4월자 생일 잔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래 희망 이런 거 물어보면 제발 답변을 좀 해줘요. 그리고 WEM 잘하고 있죠. 신청한 친구들은 열심히 해주시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친구들은. 자,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선생님이 두 반이 있어요. 그래서 4학년 3반은 오늘 이윤노 선생님, 멋있게 생기신 선생님, 성경 암송과 출석 체크를 하실 거니까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6학년 2반은 선생님이
자,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자 지하 패백실에서 봬요. 예, 그럼 지금부터 공과 시작하겠습니다.